전에 왔을 적에 저희 교회 인사법을 한번 소개했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성도님 뵈니까 누구 뵙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교우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가대가 제일 밝게 인사해요.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좀 느낌이 없어서 왜 빚쟁이 만났나요?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육 목사는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어부 여자 전도사님은 한술 더 떴어요. 한번 악수해 보세요. 마지막 우리 영어부 전도사 인사법 알려드릴게요. 악수하시라고 옆에 분들.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원이 자꾸 그 비음을 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간다면 음정박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다른 봉사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성가대를 고집하시더래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성도님, 다른 부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성가대를 고집하시고 꼭 성가대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이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때문이라고. 왜 저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주일날 설교하시면 설교 못한다는 얘기 늘 들으시면서 매주일 설교하시지 않냐고. 저는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 목사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는 쌀밥 드셨는데 쌀밥만 드시면 병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리밥을 드리겠습니다. 보리밥. 여러분 보리밥도 가끔 먹으면 그 별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보리밥은 싫어요 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 미국 촌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에베소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저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 터키에 있던 에베소시의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3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낸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8가지의 복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지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강단을 귀하게 3번씩이나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택했어요. 여러분 증거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복을 싫어하는 민족,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더더욱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느 분이 선물을 수저를 이렇게 세트를
사주셨는데 수저에도 보니까 복자가 있어요. 저는 누님이 넷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혼수를 우리 누님들 하나하나 해주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베갯잎에도 복자가 있고 또 뭐예요? 장롱에도 복자 있고 방석에도 복자가 있고, 아이고야, 치마 저고리에도 복자가 있고, 치마 저고리. 얼마나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딸이 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부모라면 다 자식이 참 하나님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옛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팔복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는 수가 뭐냐면은 오래 사시는 거예요. 장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는 말 그대로 재물의 복입니다. 세 번째가 강은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함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 번째가 덕입니다. 육적으로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그래도 덕스러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호종명. 이게 뭐냐면은 돌아가시는 것이 복이 좋아야, 복스러워야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종명의 복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보장받고, 뭐 우리 인생 끝내는 건데 일찍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고, 그렇죠? 네. 병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지 않고 뭐 안 죽나요? 조금 일찍 병들었을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말씀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세상 복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이 다릅니다. 조금. 그 복은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보다 우선이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도 잘 돼야 된다. 세상 출세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서잖아요. 그게 신령한 복이고, 그게 영적인 복이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 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신령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복입니까? 자, 한번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화면에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바울이 축복한 복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저 신령한 복은 공부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복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1번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열매 많이 열려서도 소용없어요. 기한전에 떨어져. 열매 없이 꽃이 피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초라해 보여도, 조금 나약해 보여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안 가져도 우리는 신령한 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팔복,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도 우리 성천교회 교우님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맨 처음의 복은 택함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4절 말씀을 성경 보고 얘기해도 좋고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자, 곧 언제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누구한테 택함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요, 은혜예요.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초이스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굴 이쁘다고 우리를 잘났다고? 남들보다 낫다고? 아니요. 저를 기준해서 본다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오늘 목사님도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조금 갈등거리가 생겨도 자꾸 나보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때 조금 철든 분들이, 조금 먼저 믿은 분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뭐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잖아. 조금 참아주고, 아이고 등 두둑거려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좀 잘 이렇게 하지. 전에도 그러더니 옛날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이러고 싸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힘들어. 있는 분이라 좀 내쫓지 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내쫓는 사람 있나 몰라. 전도도 못하면서. 지금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아쉬운데 왜 내쫓아. 전도도 못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자다, 선택받았다, 값없이 커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살짝 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선택받은 분이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해야죠. 아멘. 그렇게 해야지.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선택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기록해 준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조금 제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좀 그냥 들어주겠는데,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도 거북스러워. 아유,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것도 감지덕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뭐 한 일이 있어? 저 바깥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어요? 솔직히 겉모습만 좀 양복이 있을 뿐이지. 성가대 가운 입었다고 속이 안 보여? 다 그렇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덮여 있고 임해 있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우리 과거가 있어도 참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빨리 띄우시오.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딸로 먼저 성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무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야. 참 그런 면에서 성가대 직분이 복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와요. 지휘자 속썩이지 말고 빠지지 말고. 왜? 성직이요. 성가대가 옛날에 성가대는 아무나 못했어요. 구약시대는 누구만 했어? 레위지파만 했어요. 레위지파가 누구요? 12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이 레위지파예요. 그분들만 성가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사명으로 성가대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설교하기 싫다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설교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성직이나 여러분들의 직분이 같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없이 빠져? 부책임하게. 왜? 제가 이거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직은 사명직이에요. 사명은 사나 죽으나 최선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오랜만에 제가 학생들 그 수준의 레벨에 맞춰서 설교하느냐고 진땀이 났어요. 야, 목사님, 학생들 중심으로 설교하기 쉽지 않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한 10년 했어요. 그러니까는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0 후반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높이가. 어쨌든 이제 저보다 어른들이 대부분 한 반수 되시고 나머지는 저보다 적은 분들이 반이라서 중간에 있으니까 제가 3부 예배는 정말 편안하네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 아주 참 설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여유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아세요? 우리 우화에 어릴 적에 어느 책인가 개미 배짱이 얘기가 나왔어. 개미는 여름철에 어떻게 해요? 땀을 펄펄 뿌리면서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뭐 해요? 그 나무 위에서 노래를 하면서 야 개미야, 이 미련둥이 개미야, 뭐 하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노래나 부르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고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2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개미가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디스크에 걸렸대요. 그래서 참 땀 흘리면서 모은 돈 병원비로 다 날렸대요. 배짱이는 글쎄 노래 많이 해가지고 CD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박 났대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세상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브에브의 학생들에게서 그건 복음의 길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받는 길이 아니다. 그건 세상에 헛된 것들이 하는 망상이다. 그래서 제가 덧붙인 에드딘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후에 배짱이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박하고 마약해가지고 빈털터리 가서 결국 감옥 갔대요. 근데 개미는 디스크 걸려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성천교회 전도인을 만나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신유 은사가 있으시다. 교회 가자.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성천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다가 병 고침 받고 병원비도 하나도 안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요. 뭐 노래 부르다가 CD가 터져서 대박 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부모, 애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 참 저희 교회가 교회 좀 한번 줘보려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도 청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글쎄 건축원금에서 교회 지려고 그랬더니 5년 반 동안 있던 교회 목사님의 교인들 3분의 1을 갈라서 부흥회 2달 앞두고 글쎄 교회가 갈라졌어요. 땅은 사놨는데 7,000평. 그러니 교회를 졌겠어요? 못 졌겠어요? 못 졌지. 못 졌으니까 이렇게 우는 소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교인들에게도 민망하고 저 자신에게도 너무 제 자신이 참 목이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니요. 6개월을 그렇게 보냈더니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만 웃으세요. 그만 웃으세요. 한 가지만 여쭙시다 목사님. 남은 교인이 더 중요해요? 나간 교인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묻대. 장로님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그러시고 있잖아. 나간 교인 물론 힘들겠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이 더 중요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조크도 못 하시고 그렇게 실족한 모습으로 6개월을 보내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힘을 내셔야지. 야, 참 목사보다 어떤 때는 여자 장로님 믿음이 더 좋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멘 깨닫고 말해요. 선언했어요. 죄송하다고 6개월 동안 너무 목사가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힘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2년 전에 2017년 6월 중순에 우리 감리사님이 저를 부르는데 패스터 봐,
퍼스트 코리안 UMC가 교회 지려고 7,000평 사놨는데 너희들 교회 못 짓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다 안다. 교회 짓지 마라. 미국 교회 목사님 이게 몇 명 앉아? 우리 교회 600명. 우리 교회는 본당이 400석에 잠옷이라고 2층까지 하면 우리도 한 500석은 될 거야. 할렐루야. 후리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박수 좀 쳐줘요. 교회 지려고 하다가 교인 갈라먹고 제가 한 7년 가까이를 참 교회 못 짓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면부지 7,000평의 교회 짓는 게 아니요. 이미 이 미국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한인타운 요지에 딱 사통팔달이 있어요. 얼마나 자리가 좋은지 엊그제 부활절 새벽 타쿠마 기독교원 앞에 부활절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자리가 최고로 좋아. 타쿠마에서. 그런 교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쫙 준비하고 있는데 철 모르는 목사가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주려고 교회 주려고 난리를 피우니까는 막으시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못해요. 율동도 못하고 쇼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를 못해. 은혜도 없지만 왜 어색해 그게 그렇게. 근데 목사님 그런 선물을 받고 나니까 진짜 감사가 여기에 차고 넘쳐서 저도 모르게 감사. 야, 은혜는 복은 받고 볼 일이에요. 받고 볼 일이에요. 옛날에는 10명 교인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등록할까 말까요. 예배 마치고 친교실로 갑시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는데 밥을 안 먹고 가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못 뽑은 사람이야. 마음이 이미 떠났어. 무슨 밥맛이 있다고 밥을 먹고 가고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10명 오면 1명 바쁘다고 약속 있다고 가고 다 밥 먹고 가요. 아니 제가 달라졌어요? 옛날 그 교회나 여기 교회나 다니면서 똑고 그 교인이 다 똑같은 교인인데 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곁길로 갔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기 위하며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죄사함을 받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찬송이 214장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그 다음 뭐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많이 불렀잖아. 그 찬송이 입술에서 불려지면 10,000,000원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심령이 울렁울렁해야 돼. 내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 왜? 여러분 남은 몰라도 나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뭐. 아유, 남이 알까봐 두렵지. 나 우리 집사람에게 내 마음을 들킬 때 제일 부끄럽더라.
그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대신 피 흘리게 하셔서 속죄해 주셨다는 거야. 사해 주셨다는 거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못 느끼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번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무슨 차 타고, 어느 직장에서, 어느 학교를 나와서 남들보다 못지않게 어깨 펴고 TV에 나와서 뭐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어.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애들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조금 이쁘게 화장하고 다닌들 거기에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어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들 남이 우러러볼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속죄 안 받은 나는,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 앞에 대답할 답이 있는 분은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성숙한 분들이고 신령한 분들이고 참자녀고 참정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이 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갔으니. 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 당시에 다윗은 뭘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셔봐. 저는 32에 이민교회 미국 유학 갔는데요. 대전에서 저는 큰 교회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갔어요. 대림공영이라는 큰 아스콘 공장을 하는 그때 당시에 권사님 네 분이 큰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져주겠다고 그랬어. 목사님 미국 가지 말라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붙였어요. 권사님, 집사님 뜻은 고마운데요.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6개월 있는데 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짝짝꿍해서 교회 짓고 거치게서 나가면 내가 목회 윤리에 맡겠냐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배신하는 그런 후배 목사가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런 목사가, 아이고 내가 평생을 목회할 사람인데 내가 뭐 공무원으로서 직급이 올라가는 거냐 월급이 올라가는 거냐 뭐가 급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다만 내가 3년 내지 5년을 공부하고 올 거다. 권사님과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려라. 그런데 약속은 못한다. 예정은 그렇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하러 교회 져준다는 권사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먹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는? 내가 이곳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저 타코마교회 목사 된 거예요. 목사.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만큼은 뭐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떳떳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못하고 있지만 저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달란트대로 남기면 돼. 내 그릇대로 진실하게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천부장 되었어요? 다 백부장이 익었어요? 그럼 누가 50부장, 10부장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뜻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 필요하다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눈물겹고 감동적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승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삽시다, 우리. 자,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이에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까? 살려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의 얼굴에는,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박용규, 여러분의 이름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 성천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요, 성가대원이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망신당하셔? 하나님 욕먹어요. 하나님 영광 좀 그만 가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리우나 모르겠어. 서울시장 대통령 누가 하라 그랬어? 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지, 부끄럽다고 하지. 여러분, 높은 이름, 명예, 권세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는 잘난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서. 여섯 번째,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 12절 말씀, 본문 12절을 합독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도 찬양, 오후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장 찍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인했다, 도장 찍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도장 찍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도장 찍혔어요. 여기에 십자가로 인침받아서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러분 성령의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누구 거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중심을 기억하노라. 그러면 됐어. 남이 안 알아준다고요? 목사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다 알아요? 괜찮아요. 몰라도 누구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언제까지 사람이 알아주는 걸 기대하시려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쌍손을 들고 환영하고 종려나무 꺾고 들고 옷벗어 깔아주던 사람들 조심해. 그 사람들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그게 민중의 소리고 세상의 인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 인기가 좋아? 아니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보증인 것을 보증서 주는 분이 있대요. 그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대. 여러분, 우리의 보증인이 누굴까요? 자, 14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돌 맞을까 봐 도망가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 돌로 치십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이 그래. 그런데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돌에 맞아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벌떡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셔? 예수님이요. 어디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이 나오잖아.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누가 봐요? 스데반이 봤다는 거야. 그러자 일그러지고 고통스럽던 돌에 맞아 피 흘리던 스데반의 모습이 무엇처럼 변해? 천사처럼 변해. 천사.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붙잡아야 될, 추구해야 될 은혜잖아요. 왜 아직도 도토리 기적을 해요? 왜 아직도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까지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대요. 하나님, 저분은요, 성천교회에서 음향기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청년은요, 누구누구는요, 우리 성천교회 기둥이었어요. 희생자였어요. 헌신자였어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주님을 섬긴 딸이고 아들이에요.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하여도 나도 세 사람처럼 부러울 게 없어. 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팔복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도 자주 해서 제가 쉬어봤네. 11번.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이라는 말이요. 여러분의 목자 되신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몸에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전에서 끝까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만 그냥 생각하세요.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다 보면 짧은 인생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